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상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의 목소리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삶을 넘는 자리에 밝히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복음 들고 주다스리시네, 주다스리십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찬양하소.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 심령과 우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러오셔서 세상 얻는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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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손 들고 주의 바랄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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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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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오늘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 나의 주님께 주님께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다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되고 복된 성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존귀한 손길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 이해와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고달픈 삶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지 못했던 모습들, 또 말로써 상처 주고 마음으로 외면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다툼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 행복 나눔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온 땅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 구원하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자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시간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우리 어린이 주일로 또 행복 나눔 축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행복 나눔 축제가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이번 주 또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청소년부 우리 행복 나눔 축제 우리 홍보 영상 짧은 게 있어서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찍는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청소년부 행복 나눔 축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만참부 저렇게 놓으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하니까 제 아내가 저만 모르지 보면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참여 우리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만간부 많은 우리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가족 모임 우리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라이프닝 347 우리 산성신의학교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심사는 우리 권사님들과 그 대표 기도를 우리 수요 예배, 주일 오후는 하지 않고 수요 예배로 그렇게 기도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명 날인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 1층에 내려가셔서 우리 서명 날인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우동정 우리 군입대하는 형제가 일부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갔고요. 또 우리 최숙현 집사님, 김윤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셋째 우리 아들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숙 집사님 우리 딸 결혼 감사로 오늘 우리 또 기념비 세워 주셨는데요. 우리 또 축하할 일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를 오늘 또 좀 부족하셨을 텐데 우리 주차는 여기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면 우리 지호형이 우리가 주일날 주차를 합니다. 지호형에도 되시고 또 우리 여기 공원 쪽, 농지 쪽으로도 준비된 그런 공간들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내용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을 지난주부터 우리 주일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우리가 주보로 삽주로 들어갔고요. 다음 주부터는 따로 우리가 주보에 넣어드리진 않고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방 모임 그냥 설교 한번 듣고 훅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묵상한 말씀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참으로 이제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파란만장했던 그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다시 거슬러서 되돌아서 왔던 길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병곡지인 이 더베에서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방해는 있었지만 이 더베에서만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21절 한번 보실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지난주 이 각 도시, 각 지역의 위치를 둥근 시계판의 숫자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드렸었는데요. 전도 여행의 이 종착지인 더베는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둥근 시계판의 숫자로 이야기하면 이 더베는 12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시쯤에 이제 위치를 해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이 1시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 3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시 지점의 더베에서 이 3시 지점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1시에 위치하고 있는 고향 다소로 가면 되지, 다시 거꾸로 11시 방향으로 역행을 하여서 자신을 박해했던, 게다가 자신을 박해했던 이들이 지금도 서슬프럽게 살아있는 그곳으로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갈 조금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특히 1시 지점의 이 고향 다소, 이 다소에서는 배를 이용하면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금세 아주 최적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베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에 다소는 가장 좋은, 여러모로 생각해도 최적의 그러한 경유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박해했던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즉 11시, 10시, 9시, 6시로 이렇게 되돌아서 그는 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한번 보실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럼 도대체 왜 그 길로 다시 돌아갔느냐? 그 이유를 22절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막 복음을 영접했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갈팡지창하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영접한 지 이제 2개월, 4개월, 6개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이 넘지 않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계속 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각오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되돌아갔죠.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그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왔던 길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는 전도를 했습니다. 되돌아올 때는 양육을 해요. 전도했던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그러면서 일꾼으로, 즉 제자로 지금 세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여정은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양육하고 또 훈련하며 제자로 세우는 제자 삼는 여행이었어요. 제자 삼는 여행.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충실한 것이죠. 그럼 참된 신앙은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믿음에 머물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걷는 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난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앞으로 삶이라는 것은 다수의 불신자들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결과론적으로 세상의 구조상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러한 말로만 이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너의 능력이나 너의 의지로 환난을 이제 극복해라라는 말밖에 되지 않죠.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쳤다면 너의 힘으로 이 환난을 잘 극복해봐라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말로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양육하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소수기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훈련한 후 떠나기 전에 그들을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요, 말로 그냥 끝내지 않고 행정적인 조치를 채우는데 그게 23절이에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을 차례로 다녀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인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우리말 장로로 번역된 헬라어의 명사는 선의의 연장자, 믿음이 장성한 노인 혹은 원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이 장로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30절입니다. 30절을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장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를 실행하여, 뭘 실행했냐?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을 파송해서 개척해서 세웠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구제금을 모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그리고 아직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구제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이때 그 구제금을 대표로 수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었고, 이때 장로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장로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구제금을 전달받았다, 교회를 대표해서. 그 외에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 이 장로라는 용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에서 이 장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23절을 다시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환난을 잘 이겨내라고 말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로, 즉 영적 어른,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성도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을, 그러한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몇 가지 훈련을 이제 시켰는데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을 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사람이나 바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에요. 그럼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장성한 어른, 즉 장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6분, 5분 남자 반 여자,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붙잡고 일주일에 우리 3시간씩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단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훈련.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거야. 즉 장성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복음이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소양했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기 마련이에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5년, 10년 동안 도움을 받고도 계속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 가는 곳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한 바울은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장로로 택한 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로부터 택함을 받은 장로들과 그들을 장로로 택한 바울을 포함하여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연약하고 유한하기 짝이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게 오직 주님의 환난을 오직 죽음의 환난을 깨뜨리고 영원히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참된 힘이시요 진정한 소망이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께 위탁한 것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굳이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겠습니까? 장로로 택함 받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였겠습니까? 너희들도 그냥 한 자리 차지하라고? 그들에게 교인들 위에 군림하면서 교인들을 지배하는 어떠한 종교 권력을 지어주고 세상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어떠한 명예를 안겨주기 위해서였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주님께 자신들을 위탁하는 그 본이 되게 함으로써 나머지 교인들 역시 그들을 본으로 삼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들을 본으로 삼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다시 말해 초대교회 장로들의 역할은 기도와 주님에 대한 자기 위탁에 앞선 본이 됨으로써 기도와 자기 위탁,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기 위탁의 그런 선봉장이 됨으로써 교인들 역시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담임 목사가 유명한 교회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거나 세상의 것들을 나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장로와 권사가 되는 그런 교회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넘치는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교회일수록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증명된 일입니다. 참된 교회,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기도하며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그런 본이 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서로에게 그 본이 되고, 그리고 선봉장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오직 죽음의 환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의 영원한 힘이시요 능력이요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렇듯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인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택하고 함께 근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택한 장로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주님께 자신들을 위탁하는 그런 본이 되고, 그리고 그 본의 선봉장이 되게 함으로써 나머지 교인들도 그들을 본받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다 우리 좀 한 걸음 이제 더 들어가서 자신을 주님께 이제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을 주님께 위탁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위대한 선포가 있죠.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이퀄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이 말씀이, 즉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혹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쉽게 말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우리가 등식으로 공식으로 하면 말씀 이꼬르 하나님, 하나님 이꼬르 말씀, 예수님 이꼬르 말씀, 하나님 이꼬르 말씀,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사랑해야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감정의 변화나 느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를 않는다면 그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요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즉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라는 것과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사이에는 여러분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자,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나침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예요. 정말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정으로 시작해서 모든 걸 어떻게 선택하며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으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함 없이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내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럼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이 어둠 속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유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착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아 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희생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드린다라는 착각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지도인 나침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결국 물거품이 돼버릴 그 허망한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으면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길, 죽을 길인 줄을 모르고 우리는 달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거나 부담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양육이나 훈련이나 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주 그냥 하나님을 위한 나는 엄청 손해보는 결단이 그냥 느끼면서, 그러니까 말씀 훈련, 뭐 말씀 있게 우리가 사랑방 공부하고 봅시다 하면 바쁜데 뭐 이런, 엄청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나침판이요, 지도요, 유일한 인생 사용 설명서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기는커녕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도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어지는 삶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공간에만 제한돼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아니 계신 장소가 없으신 분.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주어지는 그런 모든 다양한 상황,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그런 사건들, 이것이 예외 없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 자신의 예상과 빗나간 그런 상황과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것이죠. 인간의 상황 인식과 또 판단, 그리고 일의 어떤 추진 방법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나의 상황 인식과 판단과 일을 추진하는 그 방법이 항상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인간은 구태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인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과정이나 일을 추진하는 방법은 피조물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을 전개하고 펼쳐나가는 그 섭리의 역사가 우리가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좀 성경은 사실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예고.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주전 586년 이 바벨론 제국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정말 동일시했던,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신다고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끌려간 이유가 그들이 귀족이었다는 증거예요. 외국 군대의 창과 칼 아래에서 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게다가 하나님의 택한 나라요 선민이잖아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민족에게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온통 유대 사람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지금 봐도 돌에 맞아 안 죽었으면 다행이에요. 뭐라고 외칩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통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기다려라. 뭐 그렇게 우냐, 뭐 이런 이야기죠.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지금 이렇게 멍에도 매고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땅에 고개를 숙이고 그냥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럼 혹 소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고스란히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심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 이런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 속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이 망국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바로 세워 주시려는 데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믿었기에 나라가 망한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견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처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는 것이죠. 사실을 온전히 이제 맡기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의미의 내용을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피조물인 연약한 우리 인간을 그냥 장난감 삼아 그냥 심심풀이로 이 장난을 치는 분이십니까? 도로 낫게 하실 거면 아예 찢으시지를 마시지, 싸매어 주실 것이면 치시지 마셔야지. 왜 찢고 다 치신 다음에 또 낫게 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찢고 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고름투성이의 함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악, 그 우상 숭배하며 그 교만함, 그 악함, 여러분 그게 그냥 내가 결단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찢고 치시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 도려내야 될 그 고름투성이의 함부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고 싸매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찔리시고 찢기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 뒤에 주어진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한 그러한 결과를 얻더라고 하더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길을 정말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 나의 계획은 빗나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때와 시기,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럼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3장 1절로 8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처럼 모든 만사에 언제나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와 그 기한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그 인생 내비게이션, 지도, 그 나침반, 우리 인생 그 사용 설명서를 쫓아서 매사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는 곳마다 지금 장로들을 택하여 함께 근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한 이 본문의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이제 1월 18일 우리 주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 다음 주 되면 끝나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데 이 전체를, 그동안 살펴본 전체를 다시 한번 이제 뒤돌아보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발지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지중해 선교를 위해 최초로 파송한 전도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그리고 동력자인 바울, 그리고 수행원 마가였습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바나바가 전도팀의 탑 리더였어요. 리더인 바나바가 선택한 첫 번째 전도지는 그의 고향이기도 한 구브로섬이었어요. 그러나 구브로섬의 동쪽 항구 살라미와 그 서쪽 항구인 바보, 그 살라미와 바보를 거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뒤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보면 시작하자마자 교회 목회에는 바나바가 뛰어났지만 이 선교 현장, 이 전도 현장에서는 바울의 능력이 탁월하게 두드러졌던 거예요. 본래 전도팀의 리더였던 이 바나바가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서 리더가 된 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데리고 오고, 자신이 다소에서 데리고 오고, 자신이 지금 선교행에 데리고 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리더가 된 데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나바 역시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브로섬에서 전도팀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한 바울이 야심차게 결정한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밤빌리아 지역이에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였습니다. 밤빌리아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오늘날 튀르키예 남쪽 지중해의 연안 전체 지역이고, 버가는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대표적인 곳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이 버가를 찾았을 때는 버가는 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도시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버가를 찾아가면 당시 버가의 옛 유적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유적터의 그 웅장함과 그 위적터의 위용만 봐도 2000년 전 버가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버가는 바울이 그동안 거쳐온 이 구브로 섬의 이런 살람이나 바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도시였어요. 이 구브로 섬은 섬이잖아요. 바울의 고향이어서 같지만 몇 명 사람들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를 향해 가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버가에 도착하는 즉시 그 대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는 그 야무진 꿈에 젖어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의 자신의 모든 계획은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수행원이었던 이 마가가 전도팀을 무단 이탈하여서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네. 마가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런 삼촌인데 갑자기 바울이 리더가 되고 마음이 들지 않았겠죠. 그럼 당시 육상에서 여행 수단은 걷는 거예요. 도보였고, 걸어서 여행하기 위해서는 길에서 끼니를 때우고 그냥 길에서 노숙하는 일이 잦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원의 도움이 없이 걸어서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서 그 이틀 동안 배를 타고 정말 야심차게 찾아간 버가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마이크 한 번만 더 꽂으세요. 네.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 대도시 버가에 갔는데,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믿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통신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고 또 지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통신호예요.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다. 지금은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지점을 지나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통신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정말 야심차게 정말 대도시에 가서 내가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찾아간 버가였지만 그곳에서 마가가 무단이탈하고 자신이 풍토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가에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본 거예요. 그는 습기가 많은 해안가 저지대인 버가에서 걸린 풍토병이 치유될 수 있는 고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습니다.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산맥을 넘어야 됩니까? 험산줄령의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최소한 7일 이상을 산속에서 먹고 자야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린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호등을 본 이상 바울은 개의치 않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윗지역인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고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 있었죠. 여러분,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아서
구테여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그냥 의지를 쫓아서 버가와 그 인근 지중해 연안 지역, 이 밤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당신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바울이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정말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였고, 바울의 위대함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써 찾아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로 쫓겨났을 때도 바울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호를 따라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하자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루스드라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종을 온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그 돌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리 짓밟아도 결코 짓밟혀지지 않음을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온몸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죽음의 그 돌세례 앞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굳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그런 신호를 따라서 고향이 코앞인 이 더베까지 갔지만 그는 그리운 고향 다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향에서 자기의 그 일신의 안위를 깨할 때가 아니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복음을 갓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줘야 할 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여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함께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님께 그들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위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본문 24절로 25절 3번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죠.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밤빌리아의 첫 도착지였던 버가로 다시금 되돌아왔습니다. 그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버가를 떠난 지 최소한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또다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 동일하게 7일 이상을 산속에서 먹고 자야만 했을 거예요. 그 고된 길을 강행군하여 버가로 되돌아온 바울은 곧장 수리아의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버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문장인지 몰라요. 1년 전 풍토병에 걸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때에는, 때와는 달리 버가를 다시 되찾아온 지금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은 전할 때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전할 때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전할 때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일생이 참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은 방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그 본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신호,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결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시요 토기장이심을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혹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고
인생의 실패에 쓴잔을 마시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 찢으시는 것은 그 자체 그냥 찢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찢음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분이 주신 이 인생 사용 이 설명서를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되 매사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신호등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자신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심에 접속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위탁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주께 위탁하는 사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주께 위탁한다라는 것은 막연히 내가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요,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막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때를 믿는 거예요. 바울은 버가에서 병들었을 때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을 때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신호등으로 받아들이며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뒤에는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주께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인생을 내 뜻대로 붙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 먹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춰서지 않아요.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본심을 진짜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라면 멈춰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위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온전히 주의 말씀을 쫓는,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니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흘러 넘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적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께 위탁된 자 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쫓고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그 말씀의 발걸음을 따라서 때로는 멈추랄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가며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받아들임으로 온전히 주님께 위탁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